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에 대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 출마 선거 유세를 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거는 화요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 이틀 전인 주일날에 얼마나 바쁠까요? 이틀 남겨놨는데 대통령 선거에 절대적으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유세를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의 분초도 아껴 써야 될 때죠. 그러나 지미 카터는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주로 돌아가서 자신이 섬기는 작은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23년 동안이나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선거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아마 큰 교회 예배당에 참여해서 선거 유세를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의 신앙은 올곧게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함이 없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고, 대통령도 의미가 없고, 사업도 의미가 없고, 공부도 의미가 없고, 다 모두 다 허무한 것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없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고, 삶의 축복을 받게 되고,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되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면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리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예배드린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성경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아니면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냈는가?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안식일을 부지런히 지켰더니 결국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의 앞길을 복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명예와 내 가족과 내 앞날과 내 삶과 가문과 민족과 조국을 지켜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지금 당장 삶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고 복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심각한 이 시대의 문제는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와 예배의 횟수가 줄고 있고 함량 미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하죠.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다. 오늘 저는 예배로 시작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간단하게, 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할까?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될까? 자, 예배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만남입니다. 만남. 가장 축복 중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죠. 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이 축복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은 궁극적인 만남이 되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자, 내세까지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행복과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까지 이어주는 행복은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좋은 부모와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와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인생 앞에 언제나 단독자로 서야 하고 외롭고 힘들 때가 참 많고 그런 것이죠. 궁극적인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만남,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만남을 미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인카운터, 궁극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의 만남,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기적, 이런 것이죠. 왜 그토록 예배는 중요할까? 예배의 본질이 뭘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따라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얼마나 중요한 만남입니까? 토조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 기적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 기적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을 해보십시오.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과 만남과 이런 것들이 길을 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힘을 주셔야 됩니다. 질병의 치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어떤 질병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과 접속이 된 크리스찬의 삶은 뭐가 있을까요? 영적 권세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영적인 핵무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의 문을 나서는 성도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 악한 마귀의 세력.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을 했습니다. 또 특송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섬김과 헌신 속에서 일찍 이 성전에 나오고 늦게 성전을 돌보고 이런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여러분 꼭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피상적인 만남이라는 행복의 질은 떨어집니다. 형식적인 만남, 의무적인 만남, 의례적인 만남. 내가 목회자니까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니까 의례적으로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례적인 만남은 행복의 질을 낮추기 시작하죠. 신령과 진정의 만남이라면 행복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행복이 여러분에게 더 높은 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자, 예배가 뭘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 하나님과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 40년쯤 지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셨구나. 내가 예배 드리고 한 일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이런 거를. 자, 만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도권,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 반응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내키면 교회에 가요. 기분이 좋지 않으면 교회에 안 가요. 날씨가 좋으면 야외로 가요. 비가 오면 교회로 와요. 교회에 와도 늦으락늦으락 늦게 와요. 평생 늦어요. 인생이 항상 늦을 겁니다. 그들은.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한다고 하면 예배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기독교 TV를 보면서 드리는 예배,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먼저 하나님이 희생하셨고 먼저 값을 지불해 주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죠. 죄인들은 숨습니다. 이 자리에 내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새벽에도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 마지막 호흡, 이 모든 것들도 다 주관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예배지요. 예배.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격하여, 이게 예배죠. 예배.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핵심의 본질에 관한 얘기. 그것은 예배는 최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이에요. 최우선순위의 행동입니다. 최우선순위. 삶의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 참 아직도 철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신앙인 가운데 철이 없는 사람들. 저를 권면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기도 순서를 맡으셔야 합니다. 네, 안 해요. 안 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해요. 이 겁이 없는 거죠. 겁이. 신앙에 미성숙한 겁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없이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돈 때문에 망할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없이 공부를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망할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없이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몸 가지고 죄를 지을 텐데.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다. 따라하세요. 삶의 중심이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우선순위 삶의 중심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을 제대로 가지면 모든 인생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의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골프장에 가죠. 여행 가죠. 등산 가죠. 돈 벌러 가요. 장사하러 갑니다. 예배를 빼먹는 것이죠. 신앙에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가 있어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가 없게 되면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양파 껍질을 까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하나 타협하고 다 까면 나중에 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타협을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예배는 절대가 되어야 하고 주일은 절대로 지키는 핵심이 되어야 하고, 결국은 이 마귀의 세력들의 핵심이 뭘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자를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을 높이는 예배의 최우선을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지 못할 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휘청거립니다. 휘청거려. 내리막을 걷게 되죠. 삶이 꼬이게 됩니다. 혼돈에 빠지게 되죠. 불행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하죠. 왜요? 적신호가 켜져야 정신을 차리니까요.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면서 또 다른 것에 빠져서 또 다른 것, 돈의 예배를 하고 외모의 예배를 하고 자녀에게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던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따라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 그게 뭘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의 참 소망이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 왕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다윗 왕이 얼마나 전쟁터에서 피곤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숱한 어려움을 다 이겨내죠. 왕이 됩니다. 또 쿠데타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첫날 최고 최선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왜 그럴까? 예배의 본질은 뭘까?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바로 고백이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 이런 고백이 예배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고 최우선순위로 예배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시작되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